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8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 같이요. 그가 그곳에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연속설교 37번째,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광야의 길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광야의 길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광야길로 더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치 16장에서 우리 앞장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신광야에 도착하고 나니까 무엇이 없었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마치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주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물이 없는 광야 속으로 그렇게 더 깊이 인도해 가신 겁니다. 이걸 우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광야의 길로 더 들어가시게 하시자 그래서 물이 없는 것을 맞닥뜨리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에 말씀해 보신 대로 이번에는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예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그저 티격태격 좀 말다툼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굉장히 폭력적으로 위협적으로 몰아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뻔히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한테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장면을 여러분 성도님들 좀 생각해 보시면은 백성은 모세가 충분히 물을 줄 수 있음에도 안 준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과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말씀대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사실은 기다리고 신뢰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패한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산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신광야에서처럼 난리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얻어먹었던 것처럼, 만나를 얻어먹었던 것처럼 어땠습니까? 내가 애굽에서는 떡을 먹고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려요, 모세 앞에서.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다의 가를 이제 지나가는 이 메추리 떼를 동포로 부르셔서 다 진영 앞에 떨어뜨리셔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뭐라도 그러니 지금도 물이 없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모세를 쏘아 붙이는 것으로 이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요, 백성들의 속내를 뚫어보고 꿰뚫어보고 이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사실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밝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행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만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원할 때에 책임지게 만들려는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냐, 이런 원망인데,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뭐라고 원망하는지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요약하면 이런 거죠.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왜 구원해 내서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애굽을 비교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었다면 물이 없어 죽는 꼴은 면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 애굽 신들은 우리한테 물을 줘서 살게 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한테 물을 줄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도 보았고,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파멸하시는 것도 보고, 안전함도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함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승리의 찬양까지 불렀던 그 백성들이, 그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물 하나 주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죠. 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원망의 근원이 뭘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물은 물론 그 시발점, 정말 사람이 원초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안전이, 여러분들의 인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신광야에서는 음식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전에는 애굽에서도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그땐 좋았는데 하고 회중이 줄여 죽는다라고 원망했고, 원초적인 거죠. 배고픔. 거기서부터 원망이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마실 물, 목이 마른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원초적인 목마름 때문에 또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망하는 내용이 앞에 금방 읽으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요. 자녀, 소유물 얘기를 꺼냅니다. 더 지금 한층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좀 굶어도 되는데 미안합니다. 내 새끼는 어떡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은 어떡합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 이렇게 힘들고 또 키우는 가축도 목말라 죽게 하냐. 이 원초적인 거죠. 건들지 말아야 될 그 선을 건든 거예요. 이번엔 굶주림 얘기 정도가 아니라 자녀와 소유물, 가축까지 다 죽겠다고, 내가 기껏 당신 따라 나섰는데 왜 내 자녀들 힘들게 하냐, 왜 내 소유물을 죽이려 하냐, 지금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선 원망하는 마음이 촉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은 원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첫 번째는 이 환경 문제, 물이 없어서. 조금 더 들어가면 누구한테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요, 이 원망의 두 가지 근원을 말씀드렸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전에 백성이 원망하는 목적부터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모세는 분명히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과 행동이 사실 여기서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에도 있었었고, 종살이 할 때도 있었었고, 10가지 재앙이 막 내릴 때,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할 때도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들고 하니까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또 신광야에서 원망할 때 고기도 매출하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도 주셨어요. 그런 이번에도 뭐 하면 되죠? 원망하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물도 주시지 않을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쫄라대서 그렇게 막 원망하는 말이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도록 하는 게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또 가르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그렇게 쫄라대서 원망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게 만드는 그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악한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런 건 악한 습관입니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대로 마치 시험에 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대에 서시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고 물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과정은 성경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해도 된다, 이렇게 원망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원하는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할 거니까 성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쫄라대세요, 원망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본문 접어두시고 신명기 6장 16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고 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테지만 더욱더 힘을 내셔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가 마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서 이 물을 얻은 지역이 이 마사, 이 무리바라는 곳입니다.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분명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옛날에 선조들이 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마사,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원망해서 하나님이 그때 물을 주시긴 했지,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본문에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보시는 이런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에 정말로 보여야 될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은 백성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물을 주셨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응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더 뒤에 가서 여러분 민수기를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민수기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 질러 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저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하고 믿음 없음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이제 시내산 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그때 가서 또 한 번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어물쩍 하나님께 넘어가 주지 않으세요. 굉장히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든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장에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마실 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 상황, 그것도 하물며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여러분의 자녀도 세상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고 여러분의 소유물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만한 상황이 앞에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너무 극단적이라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과 행동부터 툭 튀어나오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이해에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될 때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죠? 특히 이 교회에 와서 상대방을 쏘아붙이는 행동이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기분 나쁜 마음을 막 다 표출하고 언성을 높이고 따져 묻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상대방에게 격하게 표현하는 것이 혹 먼저 나오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행동하는 마음의 근원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원망의 감정은요, 지금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표현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삶, 여정이 내 뜻에 맞지 않고 삶의 위협이 온다 느껴지면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든 요인부터 막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든 요인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만과 화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내가 원인이라고 느끼게 생각하는 대상, 그 대상에게 쏟아부어는 것이 이 원망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원망은 분명히 죄의 일부입니다. 원망이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원망은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목록 중에 하나예요. 물론 누가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모세가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원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에 자주 마음이 물들고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결과만 말하자면 죄 짓습니다.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해코지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원망에 사로잡히고 습관적으로 원망하면서 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악한 습성마저도 해결하기 원하세요. 그런 마음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지금 훈련받고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보세요. 이제 갓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지금 장성한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아이죠. 어린 아이예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물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봤지만 그럼에도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말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망은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원망해서 뭔가 이것도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풀어줄 수 있다, 내 마음도 좀 시원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원망은요, 싸움으로 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이르고 계속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시험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백성들이 어린아이 상태, 정말 이 불신하는 상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이 부분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원망의 자리에서 백성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을 시험하는 중이세요. 우리 정말로 그런지 잠깐 접어두시고 이번에 시편 81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입니다. 시편 8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출애굽시키셨다는 얘기고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바 물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 읽는 바로 그 자리예요.
무리바 물가에서 누가 누굴 시험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백성들을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가 밝히기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사실 더 큰 시험 감독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사실 시험하고 계시던 거예요.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더 가까운 곳으로 진치게 만드셔서 물이 없는 곳을 만드셔서 데려가셔서 시험하시기 시작된 겁니다. 그럼 뭘 시험하신다는 겁니까? 이 물이 없는 것도 사실 의도적이었던 것이에요. 물을 주려면 하나님은 진작 주실 수도 있으셨고, 또 원망하지 않아도 백성을 죽이려고 데려 나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분명히 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출애굽기와 이 구약성경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백성들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는 것도 있지만, 걸려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등급을 올리는, 그레이드를 올리는 그런 훈련시키는 시험의 종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속에서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 받을 때 고통스러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취업 안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장 어려운 군대 저 어디 가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더 깊은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닥친 이 고난의 상황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고난을 만났을 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마저도 통제하고 계셔. 이걸 믿는 마음, 어떤 생각을 여러분 더 갖고 계십니까? 이런 고난의 상황, 내가 이렇게 힘든 것 아무것도 모르실 거고, 알아도 통제하지 못하실 거야. 못 바꾸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두시지, 이런 생각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으실 거야.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지배적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이 점검되는 부분입니다. 광야를 오랫동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40년 동안 삥삥이 줄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결국 못 들어가고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성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불신자와 사고하는 게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혹 있는 분들은 굉장히 삶이 어려운 걸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스스로 그분들이 느끼기에 자기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고난만 있고 어려움만 있는가? 하나님 믿는데도 나는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은 그저 너무 먼 당신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아도 불신이 가득한 원망의 형태로 이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내가 삐졌어요 하고 예배 안 나와요. 내가 삐졌어요 하고 헌금도 안 드려버려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도 기웃기울이기 그런 쉬운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마음의 평안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은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연습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많은 봉사, 많은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행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지금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듣고 그 은혜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원망의 상태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지점까지 점점 자라가야 될까요? 그것을 조금 더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이런 원망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4절부터 6절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물이 나오게 하실 호렙산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서시겠대요. 왜요? 심판하시려고요? 아닙니다. 그 반석 위에 서 계실 때 모세는 애굽에서 나일강을 치고 그 저주를 내렸던 그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친 그 반석에서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서 반석에 물이 막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걸 확인하게 하고 증인들로 세운 거예요. 백성들이 그 나온 물을 마시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물이 나온 얘기가 곳곳에 나오지만 그때마다 목적과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나중에 민수기에서 모세가 또 반석을 친 사건이 나옵니다. 물을 터치게 만들기 위해서 반석을 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때는 진노하세요. 왜 그때 진노하시는지를 오늘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렙산에 섰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안 주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온 그런 신이고 당신은 또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애굽을 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떡하니 그 앞에 서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여기 서 있지, 이 반석에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마실 물을 주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아니? 너희와 동행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아?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분명히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는 자들을 혼내셔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진노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정말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원망하고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마실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내내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다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말씀에는요, 백성들이 물을 직접 마시고 와 너무 기뻐요 막 하거나 막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건져내시고 그 광야 속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셔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임재하시고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복을 허락하는 분임을 알도록 가르치시는 것뿐이에요. 이 성경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 후에 하나님께 물을 얻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원망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막 광야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막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막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을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그러니 내가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신 바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선 이 세상에서 삶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물 없는 광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또 상황을 몰아가실 것이기도 하고, 또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께서 절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 광야 길로 계속 가라고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어린아이 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쉽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 겁니다. 원망하고 이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목회자들이나 내 주위에서 하나님 뜻대로 권면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부모님이든 자녀든 누군가 되겠죠, 그들에게 원망을 돌리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 성교교회 성도님들은 교양이 있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놓고 싸우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위해서 기도해서 이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다 하라는 대로 하는데 사업이 안 풀려서 너무 답답해요. 이번 달 내가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 집안 망해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이번 달까지 돈 못 넣으면은 애가 시험 망쳐서 성적 떨어지고 대학 가는데 치명적입니다. 정말 저 그렇게 되면은요, 저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특근하는 것도 좀 알아보려고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협박입니까? 그럼 목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유, 그러시군요, 성도님. 사람 사정 힘든 거 보기 힘들어하는 저로서는 아이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세의 버전으로, 이 훌륭한 리더 모세의 버전으로 말해볼까요? 그걸 왜 저한테 말하십니까? 지금 저랑 싸우자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금줄이 막힌 걸 어떻게 제가 해결해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지금 성도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무 비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내 삶의 위기가 하나님께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일이 안 풀린 것에 대한 불신, 원망, 일만의 기대가 있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시험해요. 기도 요청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런 상황을 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십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분인 것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 아무런 은혜도 안 주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데 오히려 복을 주시면서까지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가나안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인생길 가운데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제 다 수명들이 있으시잖아요. 몇 년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죽음으로 영원한 세계에 있게 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인생이란 광야 속에서 두드려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이 뭡니까? 백성들이 원망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 없는 광야로 더더 들어가니 물이 당연히 없죠. 원망이 터져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세상은 많은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택하면 여러분 당장의 세상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간을 줄이게 될 겁니다. 인기 얻는 기회도 놓치게 될 거예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어땠냐면요, 이렇게 매주 교회를 가는 이상한 놈이니까 훈련이 다음날 월요일 날도 있는데 뭐 대대에서
유일하게 혼자 이등병이 교회 가겠다고 손 들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었죠.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어요. 맞기도 하고 쿠사에도 먹고 같이 뭐 위입을 했는데 껴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역전됐지만 주일날 가서 예배하느라 2배로 먼저 해놔야 돼요. 일을요. 손해봅니다. 예배 가야 되니까요. 저는요.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가치관이 너무 많아요. 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주일날도 일하고 주일 저녁에도 일하고 주중에서 새벽까지 밤까지 돈 벌러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 야망을 이루는 이런 세상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것 베풀어야 되고요, 내놔야 하고 돈도 덜 버는 길로 가야 되고 기회도 때론 거절해야 되니까 이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게 돼서, 왜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네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지금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도리어 마실 물을 주시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실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시험으로 정말로 깨닫기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앞에 백성들이 원하는 그 원망하는 그 근원,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마지막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근원은요, 무엇입니까?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들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광야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뤄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사실 이제 나중에 뒤에 말씀 8절부터 다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근본 원인이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은요, 정말 신뢰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굽에서, 홍해에서,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모든 상황, 그 겪은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이 르비딤이라는 더 깊은 광야 속에도 함께 하실까가 아니라 분명히 함께 계신다.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 분명히 함께 하신다. 이런 신뢰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모세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을 겁니다. 입에서 막 이런 말 튀어나오기 전에요. 입을 지키지 못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 비록 마실 물이 없지만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바다 건너는 광야의 그 메추라기 떼를 이 광야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먹게 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 내내 함께 하실 것이냐, 나와 내 가족, 내 자식, 내 가축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뢰의 마음을 갖도록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벌써 마음가짐이,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다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원망부터 터져나오고 불평부터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이제 후에 나중에 보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보여지는 만큼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서 광야 속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더 깊이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코 이 세상의 마천루를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척박해 보이는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광야 인생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광야 인생에 임재하여 계신 것을 믿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정말 여기가 맞나 싶지만 거기가 맞대요. 그걸 신뢰하고 더 깊은 곳으로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말씀 따라 들어가다가 이런 상황 맞닥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신앙의 길을 따라 나섰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려고 다투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나와 홍해 속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버린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방식을 버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로 죽은 옛 자아가 바로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다가 이 원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나를 기억하세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세요. 나의 위기 때마다 얼마나 나에게 긍휼과 자비로 이 샘물을 터쳐 마시게 하셔서 나의 인생을 걸어오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드는 그 순간들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반석에서 앞에 서셔서 모세와 함께한 이 증인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 원망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불러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한 군데만 좀 찾아서 읽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한번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계시록 강해 때 연속 설교 때 설명했던 본문 말씀인데요. 자, 우리 두 구절 먼저 1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보세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이라는 고난의 기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합니까? 광야에서 뭐예요?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대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양육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12장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자기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아멘. 큰 독수리 두 날개는 성령님을 의미하죠.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뭐 받았다고요? 양육받으매. 광야는 하나님의 양육처입니다. 성도를 양육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광야는 오늘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육하는 곳이라고요. 어떻게 양육의 현장이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원한 대로만 그렇게 시험 무대가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는 망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양육받고
마귀의 세상적인 유혹에서 보호받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 여정을 나아가니 위기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정말로 우리의 복이 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혹 있었다면 왜 나는 우리 가정은 나의 상황은 이럴까, 이런 마음들이 막 가득해서 이 마음에 평안이 없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상황이 광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제가 놀라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참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 이들을 이 광야의 양육자리에서 이 광야 교회 가운데 이들을 양육하시고 또 세우시고 시험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또 의심하고 원망하고 우리들의 원초적인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려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화살을 돌리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주님, 참으로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장성한 믿음을 가져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참으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이 광야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 원초적인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어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정말 복되게 그들에게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생수의 긍휼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정말로 구원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은혜, 이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는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또 함께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에게 쏟아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 안에 소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앞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이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